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창세기 내용을 끝냈고, 그 후에 중간에 8주 동안 종려주일의 복음서에서 한번, 또 부활주일 이후에 7주 동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 주제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본문,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스라엘로 좁혀 들어가죠. 전체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으로, 또 셈족으로, 또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이렇게 좁혀가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서부터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가족,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다시 넓혀져 가는 그런 방향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창세기 이야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죠. 열왕기 사무엘까지 가야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왕이 세워지고 하는데, 그 이전 물론 이 출애굽기 초반부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동일한 민족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형태는 아직 취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또 하나의 국가로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과 관련된 첫 번째 설교로서 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번성과 학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 7절을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아들들, 야곱 자녀들, 야곱 가족들의 명단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하고 겹쳐지는데, 겹쳐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요셉 세대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막내 측에 속하죠. 제일 막내로 베냐민이 있긴 하지만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 축에 들고, 그래서 막내 정도에 해당되는 요셉이 죽었을 당시에는 아마 그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도 역시 대부분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 개인을 놓고 본다면 요셉은 17살쯤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쳐서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창세기 41장 46절에. 그리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기근이 온 2년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30세에 풍년 7년을 더하고 흉년 2년을 더하면 요셉이 39세 때 9세가 막 되었을 즈음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요셉은 110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죽었다, 요셉 세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 71년 만의 일이고, 조금 시간을 이제 요셉 죽음으로 다 죽은 건 아닐 테니까 조금 여유 기간을 두면 약 100년 정도,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 약 100년 정도 이후의 상황을 이 6절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오면 요셉 세대가 죽은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급격하게 번성을 합니다. 7절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첩되면서 강조되는 표현이죠. 생육이 중다하다, 번식했다, 창성했다, 심히 강대했고 온 땅에 가득했다. 여기 온 땅은 애굽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좁게 말하면 고센 땅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족장들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그들의 후손에 대한 말씀,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 22장 17절, 26장 4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인정과 언급이 출애굽기 32장 13절, 신명기 1장 10절, 10장 22절, 28장 62절에 나옵니다. 별같이 많아지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 하는 식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 32장 12절, 그런 내용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 이후로 이제 거의 여호수아서 사사기 요 정도 들어가면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이래요. 야곱 가족이 미리 애굽에서 살고 있는 요셉 가족을 포함해서 남녀를 합하면 70명이 내려갔다. 야곱 가족이 70명으로 애굽 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거죠. 창세기 46장 7절에서 27절, 출애굽기 1장 5절에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창세기 이 해당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70명으로 나오지만 야곱 가족에 딸려 있는 종들, 노예들, 기타 등등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2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장정만 60명이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을 포함하면 보통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또는 거기 중대한 잡족,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0만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는 200만이라는 숫자는 나오진 않아요. 장정만 60만이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70명 또는 20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게다가 이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음껏 편안하게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불어난 숫자가 아니라, 이제 오늘 설교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극도의 억압과 학대와 인구 조절 정책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애굽에 머무는 기간은 400년 또는 4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4대 400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4대 400년 만에 70명 또는 20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건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이 4대 400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에게 행해진 그 학대와 핍박의 거의 끝자락쯤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모세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인 레위의 아들인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과 아므람이 자기의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4대죠. 1대가 레위, 2대가 고핫, 3대가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4대가 모세, 아론, 미리암, 모세, 이렇게 4대죠. 정확히 4대이기 때문에 4대를 400년이라고 한다면 한 세대가 100년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때는 수명이 좀 지금보다 길었으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여리고 성에서 범죄해서 죽은 아간의 경우는 아마도 모세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아간의 족보를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아간 이렇게 해서 5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미하고 이 갈미가 모세하고 같은 동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대 또는 5대, 또 제가 기억하기는 출애굽할 당시에 6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부터 출애굽 당시까지 6대로 제시되는 족보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누구 족보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6대의 경우는 아마 조금 더 일찍 결혼하고 출산도 좀 일찍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의 경우에는 4대, 400년 동안 4대가 흘렀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는 6대가 흐르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 세대가 다 죽고 약 100년이 지나서, 그럼 이제 300년 남았죠. 요셉 세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이 200만까지는 아니어도 애굽 왕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숫자가 많아지려면, 200만 가까이 많아지려면 한 세대, 두 세대로 가능할까요? 그게? 저의 아버지를 1세대로 놓고 보자면 아버지 형제분이 세 분, 뭐 더 많았는데
6.25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세 분이고 저희 형제가 삼형제예요. 그리고 저희 삼형제는 각각 2명씩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이 3대가 지났는데 자, 저희 아버지 세대와 어머니 2명에서 시작해서 3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3명의 아들이 결혼해서 6명이죠. 부인까지 하면 그러면 첫 1세대 2명, 2세대 6명이니까 8명이에요. 3세대 내려오면 각 가정에 2명씩 자녀가 있으니까 역시 6명이죠. 그러면 3세대가 흐르는 동안 2명이 몇 명이 됐습니까? 2, 6, 12, 12에다가 18명. 자,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언제 200만이 됩니까? 이건 한 세대, 두 세대 가지고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억압, 노예화, 노예로 부리는 그것은 딱 확정지어서 확실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최대로 생각해도 애굽에 들어간 이후 3세대 이후가 아니겠느냐. 그럼 3세대면 100년, 1세대 100년, 2세대 100년, 3세대 100년 하면 200년, 출애굽하고서 약 20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시작되어서 약 200년 정도가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건 최대치로 잡은 거고 최소로 잡으면 모세 시대, 모세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4세대에 시작돼서 길어야 1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한 것은 100년 정도. 아론의 경우도 남자 아들인데 아론이 태어날 때에 남자 아들을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해서 생명에 위협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생략하고 있었는데 얘기 안 한 것일 수도 있지만 4세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합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애굽 생활 400년이라고 볼 때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서 학대를 받은 기간은 한 100년 정도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새롭게 애굽의 왕이 된 바로의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내용을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지만 그것과 반대로 이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라고 하는 그 한문 표현이죠.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숫자가 많아진 대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쁘게 노예가 되고 억눌림을 당하고 하는 그런 나쁜 방향으로도 작용했다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8절을 보면 새 왕의 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후의 모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사실상 모두가 새로운 왕, 아마 새로운 왕조겠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몇 차례 지적했지만 요셉 당시의 바로는 정말 상당히 열린 마음과 또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종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요셉의 가족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되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한 왕은 본문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애굽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나 정보, 자료들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요셉을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새 왕의 등장은 애굽에 들어간 이후 빠르면 200년, 늦으면 300년 정도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100년 정도를 지금 사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4대 400년이니까 그러면 겨우 2세대 또는 3세대가 지났는데 그렇게 극심했던 흉년과 그것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해낸 요셉을 이 새로운 바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요셉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셉을 싫어했다. 그런 뜻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 새 바로는 아마도 극도로 민족주의적인 인물로 보여요. 이제 10절의 발언도 살펴보겠지만 어쩌면 애굽이 함족의 나라인 애굽이 인종이 다른 셈족인 요셉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은 없애버려야 하는 마치 지금 현재 정부가 친일 하던 사람들 뭐 적폐 청산 뭐 이래 가지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고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어떻게든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바로도 요셉과 관련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수치스럽고 없애버려야 할 과거의 잔재로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이렇게 간지럽지 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바로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그의 등장 100년 또는 200년 전에 이미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요셉이 이 새 바로의 애굽 통치를 방해할 리도 없는데 이 사람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요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해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인종 유대인들까지 다 싸잡아서
진멸시키려고 했듯이 이 세 바로도 요셉을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해서 요셉의 종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노예로 만들고 없애려고 하는, 대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이 세 왕이 요셉과 그의 종족을 억압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여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종차별 또는 인종혐오의 모습입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우리 함족 애굽 사람들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언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요?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자손보다 숫자도 더 많고 힘도 더 강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군사력과 행정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많고 힘도 강한 자들을 노예로 부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많았어도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무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가해서 노예로 부릴 수 있지, 수도 많고 힘도 많다면 노예로 부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바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저는 이 바로의 발언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궁지에 몰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인종 혐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인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처럼 이 바로도 우리 함족이 아닌 애굽 사람이 아닌 밖에서 떠돌다가 들어온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하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먹히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과장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강조해서 이 애굽 사람들, 신하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뭐라도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서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또는 학살까지 하는 모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를 차지한 백인들이 인디오들을 학살한 것,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 미얀마에서 일어난 학살, 또 지금은 이제 조금 지났지만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최근에는 요즘엔 조금 뉴스가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동양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테러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게 다 인종차별, 인종혐오 여기에서 나오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과 인종혐오와 관련해서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기억에 198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외국인 이주자 얘기는 거의 없었고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 문제조차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이 동남아의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오고 조선족 들어오고 중국인들 들어오고 또 뭐 아랍 난민이 제주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이주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불러다가 일은 죽어라고 시켜놓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고 나도 보상해주지 않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여권 뺏어서 주지 않고 이렇게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주로 대두되었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이주자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 3D 세계의 이 어렵고 힘든 그 업종을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는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차지해서 이제는 오히려 내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 뭐 노동시장에 가도 그렇고 음식점 가도 서빙하는 사람들 대부분 조선족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역차별을 당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벌써 몇 년 된 얘기지만 뭐 제주도 땅의 몇 %가 중국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입국해서 자기들의 타운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혜택을 누리고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나라가 주는 혜택은 어떻게든 쏙쏙 빼먹으려고 하고 뭐 심지어는 대중 언론까지도 조작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내국인들의 피 같은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물같이 흘러나가고 있다. 그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중국인 타운, 이슬람 타운 이렇게 타운 형성하는 것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뭐 어떤 가게를 사거나 이런 것도 규제하고 제한하고 그래야 된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틀렸다거나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애국, 애족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서 돈을 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는 차별된 대우와 또 그들에 대한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저도 동의하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인종차별, 인종혐오, 민족주의, 인종주의, 국수주의, 소위 말하는 국뽕으로 흐른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위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거류자, 이주자, 이주민들에 대해서 잘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오히려 뭐 3.1 운동이나 이런 거 이제 국사 배우면은 그때쯤 그 용어가 나오지만 사해 동포주의, 네 개의 바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동포다. 우린 다 같은 동포다. 또는 보편적인 인류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흑인이고 황인이고 백인이고 해서 그렇게 차별할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에 더 가까워요. 인종혐오, 인종차별, 국수주의, 국뽕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혈통 가지고 나와 너는 혈통이 다르니까 혐오하고 배척하고 테러 가하고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다수가 취하고 있는 애국을 가장한 인종차별은 편협하고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호주의 백호주의, 백인만 좋고 흑인이나 황인종은 싫어. 여기 우리 호주 땅에 들어오지 마. 배척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백호주의. 미국의 KKK단이 흑인들 또는 황인들 테러하는 것. 독일의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와 테러.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외국으로 나가야만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을 국내에서 만날 수 있으면 더 손쉽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다 퍼줘야 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격이 있죠. 뭐 영주권, 시민권 이렇게 나누듯이 일단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면 규제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막 선심 쓰듯이 막 무조건 막 퍼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고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큰일 났어. 이거 다 내쫓아야 되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신앙을 떠나서 제가 고린도후서 다루면서 기독교 공공성을 한번 따로 다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가운데 좀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중국인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쫓아야 된다. 조선족들 들어왔는데 왜 그걸 우리 동포처럼 대우하느냐. 그런 식은 너무 이기적이고 국수적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태도와는 맞지 않아요.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와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인종차별과 혐오, 학대는 또 다른 인종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바로가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타 인종에 대한 두려움도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물론 이건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두렵건대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한 이스라엘 자손이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정복에 대한 얘기는 본문에 나오지 않고 이 애굽을 떠나갈까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애굽을 떠나갈까 두렵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인종이 들어와 있는데 숫자가 너무나 많고 힘도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살지 않고 만약에 떠나간다면 그건 환영할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먹힐까봐 두려웠는데 우리나라에 계속 살지 않고 아예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박수 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또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해서 두렵다라고 해놓고서는 또 그들이 떠나가는 것도 또 두렵다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할까요? 저는 이것을 푸는 열쇠가 출애굽기 15장 5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가 했던 발언이죠. 니네들 가 그래갖고 보내놓고는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이건 뭘까요? 이미 바로의 머릿속에는 숫자 많고 힘도 강하지만 아직 우리 애굽 사람보다 더 강하지는 않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부리면 기본적으로 먹을 거 최소한 주고 뭐 임금 돈 줄 필요 없잖아요.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이 공짜 노동력이 싹 빠져나가면 애굽으로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강해서 좀 걱정이 된다 하는 얘기와 이게 이 사람들 괜히 보내줬다 하는 이야기는 서로 모순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인종차별, 인종혐오, 그리고 두려움은 이제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득이 많이 있겠다라고 하는 경제 논리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공짜로 부려먹고는 쉽고 숫자가 더 많아지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1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네 단계의 압제와 학대. 그러니까 바로의 이스라엘 정책은 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노예화해서 괴롭히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뭐냐? 건축을 위해서 강제 동원을 시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강제 노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예로 애굽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야곱의 가족은 노예로 들어온 게 아니고 흉년 때문에 잠깐 이주해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감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겁고 힘든 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세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짐이라는 뜻도 있고 강제 노동, 여기선 짐보다는 강제 노동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잡힌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강제 노동 시키듯이
강제 노동을 시켜서 괴롭게 합니다. 이게 개혁이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누르다, 낮추다, 압제하다, 괴롭히다, 심하게 다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노예로 부렸다. 노예 아닌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로 일을 시키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은 또 보편적으로 볼 수 있죠. 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국을 형성하고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 이주민들을 이렇게 강제 노역으로 부립니다.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으로 세우고 실제 이 일을 노역을 강제 노역을 하는 건 이방인 거류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적인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성전 짓고 왕궁 짓는 건 좋지만 그렇게 노예로 부리는 것 자체는 썩 긍정적이지 않고 그렇게 시작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강제 노역이 이방인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강하게 행해지니까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 북쪽 10지파 대표들이 와서 이 강제 노역을 좀 수위를 낮춰주시오 라고 요구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 자체는 노예인 경우에 노예로 부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노예 제도 자체를 잘못된 것이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허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시대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지만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은 일부 일처로 했지만 야곱이나 이런 경우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러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서도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허용해 주는 것처럼 이 노예 제도의 경우도 노예 제도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허용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면서 주로 했던 일이 뭐냐?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여기 국고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레 미스케노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레는 도시 성읍을 가리키는 이르의 복수형이고 미스케노트라고 하는 것은 창고, 저장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고를 대형화시킨 성 자체가 창고. 그러니까 코스트코처럼 뭐 창고형 매장 이렇게 말하듯이 도시 하나를 아예 창고처럼 만드는 것.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의 제1단계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바로가 국고성 쌓는 일에 초점을 맞췄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 국고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런데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전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바로가 가장 싫어하는 요셉하고 연결이 돼요. 자,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로 불리게 된 배경 가운데는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대흉년을 어떻게 대비했느냐? 7년 대풍년 기간에 많이 모아진 곡식들을 저장하죠. 요셉은 국고성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것을 성 안에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으니까 성 하나 자체가 이 곡식 창고처럼 사일로처럼 그렇게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국고성이라고 하는 명칭이나 국고성을 새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국고성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성을 사용했다 하는 기록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1장 35절과 48절에 나오는 요셉과 이 직접적으로 국고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국고성의 연결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왜 국고성을 쌓았을까? 요셉 때문인 것 같아요. 비록 요셉은 새로운 국고성을 쌓지는 않았고 기존의 성들을 창고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바로는 자기가 쌓은 국고성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을 요셉의 업적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과시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의 이스라엘 확대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되는 거죠. 인종차별, 인종혐오에 타 인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요셉보다 자기를 더 대단한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고성을 쌓은 것이 아닐까. 사소하지만 한 가지 이 국고성과 관련해 추가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한 바로에 의해서 비로소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이 세워졌는데 제가 지적했지만 야곱 가족은 이미 그 전에 고센 땅이라고도 돼 있지만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라암셋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 47장에서는 라암세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음력을 라암세스. 여기 출애굽기 본문에는 라암셋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는 같아요. 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세스, 하나는 셋 이렇게 번역해서 마치 다른 지명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같은 지명이에요. 히브리 표현을 하면 라메세스. 자, 지금 이스라엘을 박해한 바로 시대에 비로소 라메세스 성이 세워졌는데 그보다 200년 또는 300년 전에 야곱의 가족들은 라메세스에 정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도시일 수도 있죠.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신촌, 모래내가 있었는데 부평으로 내려와 보니까 부평에도 신촌이 있고 모래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람 사는 지형이 다 비슷하니까 강이 있고 모래가 많은 곳은 모래내. 옛날부터 있던 도시 옆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면 신촌. 이런 식으로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도시죠. 그것처럼 이 라암세스도 이름은 같은데 다른 도시였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자세하게 보면 출애굽기 11장은 라암셋을 성, 도시, 이르 이렇게 말해요. 도시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라암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라암세스 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성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는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라암세스 땅에 라암세스 성을 세웠다고 한다면 성은 나중에 세웠지만 그 땅 자체는 더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또는 야곱 이야기에서 살폈던 것처럼 루스와 베델의 경우, 원래 그 땅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치잖아요. 그것처럼 이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 시대쯤 왔을 때의 이름은 라암세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이름을 그대로, 예전 이름은 루스였더라 이렇게 베델의 경우는 나오지만 라암세스의 경우는 예전의 이름은 뭐였다를 소개 안 하고 현재 이름으로 그냥 라암세스 이렇게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첫째는 국고성 쌓는데 강제 노동을 시켰다. 둘째로는 12절에서 14절인데 이 노동을 정말 빡세게 시켜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처럼 강제 노역에 동원한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서 집 밖으로 끌어내서 일을 시키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그냥 골아 떨어지도록,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정책을,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강제 노역에 초점이 있고, 강제 노역을 해서 힘들게 만들었는데도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했다. 이렇게 하면 좀 인구 억제가 될까 했는데 하기 전이나 강제 노역을 하기 전이나 이후나 인구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강제 노동의 강도를 올리는 거예요. 일도 더 힘들게 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범위도 더 증가시킵니다. 처음에는 건축 일만 시켰는데 이제 여기 뒤에 보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하는 일까지 더 많은 일들을 더 엄하게, 우리 개역성경이 엄하게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엄하게 아니고 아바드라는 뜻으로 단어로 일하다, 강요하다, 예속시키다, 노예가 되다. 그러니까 노예로 달달 볶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저녁에 귀가하면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빡세게 노예로 부리면서 인구 억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2단계로 시도합니다. 2단계 이후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더 강경한 정책이 시행되는 걸로 봐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15절에서 21절인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증가를 막을 수가 없게 되니까 바로가 더 극단적이고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너희가
조산하다가 딱 태어난 갓난아기가 남자아이면 죽여라. 죽여놓고 얘가 죽어서 나왔네요. 사산했네요. 이렇게 해라. 이게 노골적으로 죽이는 방식인지 몰래 죽여서 사산된 것처럼 하라는 얘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제는 인종차별, 인종학대를 넘어서서 선별적인 학살, 인종학살이죠. 사내 아이에만 해당되게 인종학살로까지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 몇 가지로 바로의 혐오와 차별과 학대의 원인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명시적으로 바로가 이래서 이스라엘을 싫어했고 이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그래서인지 후대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바로의 이상한 명령, 출산을 돕다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이 명령이 왜 주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설명을 덧붙인 탈굼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나오는데 이 탈굼이라는 번역 성경은 번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약 2배에서 3배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로 귀환 이후의 유대인들이 이 성경 내용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절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15절에 대한 위조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탈굼도 몇 개 종류가 있는데 이 위는 가짜라는 뜻이 위조한다 그럴 때 가짜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바로가 꿈을 꾼 내용이 나와요. 꿈에 이 천칭 있죠. 무게저울 이렇게 가운데 중간 해가지고 양쪽으로 접시 이렇게 놓고 양쪽에 물건을 놓으면 무거운 쪽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 무게저울이 나오는데 무게저울 한쪽에는 애굽 땅 전체가 올려져 있고 반대편에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내려갈까요? 당연히 애굽 땅 전체가 내려가야 할 텐데 한 마리 어린 양 놓여져 있는 쪽이 더 무거워서 이쪽이 내려가는 꿈을 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지 이걸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제 장차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사내 아이 하나가 태어날 텐데 이 사내 아이가 그 어린 양이고 그 태어난 사내 아이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야 이제부터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탈굼의 내용을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어. 이건 유대인들의 해석이지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있다 정도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내용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해석에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여라라고 하는 이 반인륜적인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의 불순종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이
일반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 그리고 사탄적인 권력에 대한 불복종과 저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경우는 권력자의 국가 권력의 옳지 않은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명령이 신앙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이 성경 전반이 가르치는 사회동포주의 보편적인 인류애라고 하는 원칙에 위반되는 살인명령, 살인교사죠. 이 살인교사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일반적인 인간 누구라고 해도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명령이죠.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불복종했다라고 나오죠. 이들은 사실상 이 불복종 행위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은 겁니다. 고대 전제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반역 행위로 사형, 그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 3족, 심하면 9족까지도, 구족은 사실 따지기가 어렵거든. 이건 아는 사람, 이웃, 친구까지 다 죽이겠다는 얘기야.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족에서 9족까지 몰살당할 수 있는 반역 행위인데 그것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종려주일 이전에 창세기 뒷부분 설교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오프라인 예배 자제 명령에 대해서 많은 이제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면서 그 집회 자제 명령이 교회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분명 그것은 기독교 박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규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는 모이지 마 이러면서 절은 여기 모여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교회 모이면 벌금 때리면서 클럽에 모이는 건 그냥 놔둔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기독교 탄압이죠. 그렇지만 교회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내려지는 명령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하고 그게 그렇게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불복종하거나 저항하거나 항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이 나라가 이거 오프라인 예배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불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이 산파들의 경우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껍데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앙을 내세우겠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고 옆에서 지켜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앙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다수는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왕과 정부의 명령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악한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별하는
분별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어떤 진영 논리,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이기심, 대통령이 좌익이니까 나는 우익이니까 좌익이 하는 명령은 받지 않겠어.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우익인 대통령이 영아 살해하라고 명령 내리면 나도 우익이니까 따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명령 자체를 봐야지 진영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수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과 추구에 따라서 이 불복종이나 항의, 저항이 행해져야 한다. 하나 더 지적할 것이 있는데 이 바로가 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왜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 산파들이 대답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워낙 건강해서 아이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서 보면 이미 낳아버렸다. 그래서 몰래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과연 그 답변이 사실이냐? 저는 이 발언이 100%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과장이 포함되어 있는 소수의 진실과 다수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과자를 질소 포장해서 파는 게 아니고 질소 포장한 봉지 안에 과자가 너무 적게 들어서 과자를 샀더니 질소 포장돼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딸려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질소 포장 안에 적게 들어가 있는 과자처럼 이 산파들의 대답에는 그 적은 진실과 다수의 과장 또는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이런 부정직한 답변 바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답을 했다. 아주 극소수의 진실만이 포함되어 있는 질소 포장된 과자처럼 거짓된 부정직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느냐. 이건 이제 라합의 거짓말,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갔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하고 함께 연결되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문제와 연결되죠. 이게 복잡한 논의가 행해지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것은 그들이 바로에게 거짓말로 답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든지 그런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거나 그 뒤에 나오는 복과 은혜를 내리셨다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순서상 그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경외, 거짓말, 복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없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목적이나 동기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자기네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산파들의 거짓말이나 라합의 거짓말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신천지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록 앞구절, 뒷구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선후관계, 인과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은 바로의 최종적이고 최악의 정책, 4단계 정책이 나옵니다. 자, 이 세 번째 3단계 명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산을 막 출산하면서 뭐 이렇게 죽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산을 가장한 그나마 좀 간접적인 방식의 살해, 학살의 방식이라면 이 4단계는 직접적인 방법의 아주 노골적인 학살이죠.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하수에 던져라, 죽여라. 이 하수는 당연히 나일강일 것이고 나일강에는 악어나 이런 것들도 살고 있는데 거기다 갓 태어난 사나이를 던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죽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1차적으로 바로의 신민,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모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친부모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숨기면 억지로라도 뺏어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어떤 강제 명령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사내 아이, 이스라엘의 남자를 하수에 던져서 죽이는 이 바로의 말살 의도와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정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아주 사악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그 일의 대가로 최종적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애굽의 군대들, 남자들을 홍해에 빠뜨려 죽이시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를 물에 빠뜨려 죽여? 네 장자도 내가 죽인다. 네 남자들도 내가 물에 빠뜨려 죽일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인간들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이건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그 변하지 않는 원리와 함께 또한 변하지 않는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없다. 멸절시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행위를 모두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더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